네, 반갑습니다. 전 목사님께서 지난주 광화문에서 하나님의 역사 경영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셨는데 어떤 그 계획, 어떤 전 목사님의 어떤 뜻, 의도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아마도 이번 선거 후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좀 실망하시고 그래서 또 걱정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전 목사님이 아무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좋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라는 주제를 선택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보는데요. 하나님의 역사 경영, 즉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번 선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주사파와의 싸움이었는데 이제 주사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유물사관이죠. 유물사관이라는 건 뭡니까? 칼막스가 말한 건데 인간의 역사의 어떤 추진력, 아까 변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역사의 추진, 어떤 하는 에너지, 그게 인간의 경제 활동의 결과로 생겨난 소위 말하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조합, 이것이 곧 역사를 이끌어가는 기관차다. 막스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인간의 생각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물질 문명의 발전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유물사관의 핵심인데 그러나 우리는 명확하게 성경의 가르침대로 역사의 발전의 원동력은 그런 물질 세계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영원하신 계획과 섭리가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렇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베소서 1장 9절 보시면 여기에 이제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경륜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 운영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경륜을 풀어서 설명하면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와 이제 짝을 이루는 단어가 오이코노모스예요. 오이코노모스. 그러니까 오이코스가 원래 이제 집이고 노모스는 이제 쉽게 말하면 매니지하는 사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이코노모스는 우리가 청지기라고 번역을 해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청지기 비유. 그때 그게 오이코노모스거든요. 그러니까 오이코노미아는 뭐냐면 청지기가 하는 일을 오이코노미아라 그런 거예요. 청지기는 영어로 말하면 하우스홀드 매니저, 그러니까 매니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이코노미아, 경륜은 뭐냐면 매니지먼트를 말하는 거예요.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이 온 세상을 어떻게 하시냐면 매니지 하신다. 관리하신다.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경륜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를 향한 어떤 계획, 플랜, 그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때가 되면은, 때가 때가 찬 경륜이란 말이 그거예요. 그때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정 목사님께서 이번에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신 뜻은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바라봤을 때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역사 경영의 어떤 계획, 이건 과연 무엇이겠느냐, 그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미리 알 수가 없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이거였구나 하나하나 깨달아 가게 되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고 또한 믿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대한민국을 향한 뜻, 계획은 반드시 관철된다. 단지 우리가 그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직 몰라서, 그죠?
지금 굉장히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하고 실망도 하고 이렇게 있는 건데, 이런 하나님의 전체 역사,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 우주 전체 인간 역사를 통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쭉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지금 현재 이런 모든 정치적 상황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도 다시 한번 경륜이란 말이 나와요. 에베소서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비밀의 경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역사 운영 계획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미래를 향한 계획이죠.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이제 아직 그렇게 다 알려져 있지 않은, 감춰져 있는 비밀인 것인데, 그러나 이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서론인데,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흘러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성경의 큰 그림을 한번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물론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겠지만, 편의상 바벨탑 사건부터 잠깐 얘기를 하고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텐데, 바벨탑 이야기 나오기 전에 이제 창세기 10장 32절 잠깐 보시면, 창세기 10장 32절. 여기에 이제 그 노아 자손들의 족보가 나와요.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다. 그래가지고 이 족보가 쫙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이동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2절, 창세기 11장 2절 그 아래 내려가시면 되는데, 그 아래. 그들이 이제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그러죠. 그래서 시날 평지에서 정착해서 노아의 후손들이 거기서 이제 도시 건설을 시작한 거예요. 3절. 벽돌을 굽고, 그래가지고 4절.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은 바벨탑 사건이지만 사실 그들이 건설한 거는 바벨이라는 도시였습니다. 도시를 건설해서 이 탑의 꼭대기가, 도시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것은 인간의 교만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탑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어떤 뜻에 따른 도시 계획인데, 도시 건설인데, 그것은 인간의 교만을 나타내. 왜?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지 하늘을 정복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지 이렇게 한 지역에 모여서 흩어지지 말자. 우리 11장 4절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그건 뭐예요?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5절에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하늘에서 강림 내려오셨다. 그래서 이제 이거 막아야 된다. 이거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심판하시는데, 심판은 언어를 혼동시켜가지고 이들이 온 땅에 흩어지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었더라. 그래서 이게 에덴 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이라는 도시를 건설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있었는데, 이게 실패죠. 또다시 실패한 거예요. 노아의 후손들이 또 실패한 건데, 그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은 11장 31절에서 이제 갈대아 31절, 11장 31절.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동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아마도 추측하기에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바로 이 바벨이라는 도시를 지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도시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거길 이제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재미있는 거는 히브리서가 이 장면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으로 가시면 히브리서 11장 8절 아브라함이 이제 부르심을 받고 갈 때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절에 들어가시면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손은배 교수님께서 이 계획하다, 경영하다라는 말이 이제 그 테크네스라 그래서 이제 테크니테스라 그래서 그 이제 설계자 또 짓다라는 말이 이제 빌더, 영어로 말하면 건축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제 번역을 하자면은 아브라함은 한 성, 어떤 도시죠, 도시를 바라보고 나갔는데 그 도시의 기초입니다. 기초를 계획하고 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마치 그 바벨이라는 도시를 멀리하고 이제 하나님이 지으시는 새로운 성, 인간이 짓는 성이 아니에요. 바벨은 인간이 테크니테스고 인간이 빌더가 된 그런 도시였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짓는 그 도성을 바라보고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아래로 내려가시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이끌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 산과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도달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미래에 하나님의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겠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이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늘의 예루살렘은 시온산,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13장 14절에서도 우리가 여기에는 13장 14절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이 땅에는 영원한 도시가 없다. 오직 장차 올 것, 즉 미래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미래의 하늘의 예루살렘,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찾는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바벨이라는 도시와 미래에 오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도시를 대조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바울 서신에서 비슷한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4장 26절입니다. 4장 26절. 갈라디아서 4장 26절. 예. 25절부터 보겠습니다.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그래서 땅 위의 예루살렘을 언급하고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그래서 바울은 땅 위의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대조하죠. 이거는 뭐예요? 성경이 바벨이라는 도시와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대조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기서 시민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폴리투마라는 헬라어인데 폴리투마는 우리의 시민권이 유래하는 어떤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유래하는 도시는 하늘에 있다. 어떤 도시겠어요?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왜 이렇게 하늘의 도성,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혹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그거를 이제 에덴 동산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담이 에덴에서 타락하지 않고 계속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계속 아이를 낳고 인구가 증가했겠죠. 그러면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에덴 동산은 점점 그 영역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구가 많아지면은 아담이 이 땅 위에 아담의 자손이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도시의 형태로 에덴 동산이 변화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시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아담의 타락으로 일단은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계획은 좌절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의 뜻을 어떻게 역사 속에서 관철시킨다. 관철시키신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미래에 예루살렘, 즉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시를 만들어서 결국 완성하시는데 그건 원래 하나님의 뜻, 에덴 동산을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는 이 하늘의 예루살렘이 성전 도시로 그렇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에덴 동산이 처음부터 이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계획되었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때문에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명령인데요. 창세기 2장 15절이요. 거기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그죠? 다스리다. 지키다. 여기에서 특별히 이제 아바드라는 동사, 그 다음에 샤마르라는 동사가 사용됐는데 아마르는 뭐 다스리라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섬기다라고도 번역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성전에서 섬기고 또 제사장이 성전을 지킬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런 두 개의 동사, 아바드라는 동사, 샤마르라는 동사 때문에 에덴 동산을 그리고 성전으로 보고 또 아담을 성전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시온, 성전에 대한 언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개 보시면 시편 132편 13절 13절 132편 13절 시편 앞에 시자가 그렇죠.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라 라고 해서 하나님은 시온산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다. 무슨 말이냐면 시온산에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출애굽기 15장 17절 거기 모세의 노래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인데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라고 해서 이 땅 위의 성전이라기보다는 하늘에 있는 성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출애굽한 이 백성을 하늘에 있는 성전에 시온산으로 인도해서 주의 처소가 있는 그곳에 이들을 심는다. 즉 살게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 사무엘하 7장 10절 보시면 이제 7장 12절부터 그 나단의 신탁이라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 짓는다는 예언이 나오는 건데요. 근데 10절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한 곳이라면서 요 한 곳이란 말이 중요해요. 저희를 심고 아까 심는단 말 나왔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이유로 전과 같이 절에하지 못하게 하여.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한 장소를 이미 준비해 놨다. 헬라로 읽으면 준비하다라는 그 형용사가 나와요. 그래서 준비한 곳이 있는데 거기로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해서 거기에 그들을 심겠다, 살게 하겠다, 거주하게 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곳이 뭐겠느냐. 하늘에 있는 성전, 즉 땅에 있는 성전 짓는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7장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성전을 미리 언급하고 계신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 문서들은 그렇게 많이 봐요. 특별히 70인역에서. 미래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사야서 54장 11절 보시면 너 공고하며 강품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너의 기초를 쌓으며. 그래서 이게 미래의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어떻게 짓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는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청옥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파이어인데요.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하늘색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게 청옥은 뭘 상징하냐면은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옥으로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지으니까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 말하는 거예요. 이게. 12절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도 똑같이 생겼죠.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벌써 이사야서에서 하늘의 예루살렘 말한 거죠. 출애굽기 24장 10절 출애굽기 24장 10절 보시면 그 시내산 언약을 맺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70장로를 시내산에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갔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봤다 그랬죠. 원래 못 보는데 하나님이 볼 수 있게 허락해 주셨고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발 아래 사파이어가 펼쳐져 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청옥은 하늘같이 청명하다. 그래서 아까 내용과 똑같습니다. 시편 78편 54절. 저희를 근 성소의 지경 곧 그의 오른손이 취하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시온산인데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겠죠. 그죠? 그곳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68절로 내려가시면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살아가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69절 그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성전이 시온산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종말에 우리에게로 내려오신다 이거죠. 이사야서 4장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에도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그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산. 그 다음에 이사야서 65장 17절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18절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그랬는데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런 뜻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성으로 내가 예루살렘을 만든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그리고 성전 도시죠. 에스겔서 4장 2절. 에스겔서 4장 2절. 거기서도 40장 죄송합니다. 에스겔서 40장 2절. 40장. 에스겔이 이제 무너진 성전 이후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데 성전의 회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는데
거기서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극히 높은 산 어딜까요? 백두산 아니고 시온산 아닐까? 시온산에 성읍 형상이 있는 거예요. 도시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쭉 설명이 나오는데 도시가 뭐예요? 곧 성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은 성전 도시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0절. 이사야서 66장 20절. 나 여호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제와 노사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 뭘까요? 이것도 역시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을 말한 거죠.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든 열방이 주를 예배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그런 장면인데 그런 장면이 곧 요한계시록 21장 10절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0절. 계시록 21장 10절.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 높은 산으로 올라가. 아까 에스겔서 40장 2절 장면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높은 산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에스겔은 성읍 형상 같은 걸 봤어요. 근데 요한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근데 그것이 이제 미래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전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설교 말씀으로 이 주제를 끌고 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저는 하는데 그러니까 신학자 토크하고 목사님 설교가 한 주 간격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돼서 이번에 굉장히 좀 더 재밌는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